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관세음보살의 기도, 관세음보살의 이제 본생담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끝자락으로 가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53페이지 관세음보살 이 땅에 놔두시다. 비로소 흥림국 백성들은 묘선을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수많은 불제자들과 여러 나라의 국왕, 대신들도 향산보살이 화엄회에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화엄회에는 선제라 부르는 7세 동자가 있었는데 53명의 선지식을 만난 후 대지혜안을 얻어 신통력을 지니고 있었다. 묘장왕은 아미타불의 가르침대로 계율을 지키며 용맹정진하였다. 향산에 풀을 베어 암자의 지붕을 만들고 불제자들을 맞아들였다. 마음을 비우고 정진하니 새로운 몸이 지혜로운 몸이 되고 참선 삼매경에 드니 미묘한 깨달음이 이루어져 끝없는 불세계의 경치가 눈앞에 나타났다. 국왕은 묘선이 전생에 큰 선지식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묘장왕이 자기의 딸이 전생에 큰 선지식이었는데 이제 자기의 나라의 불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딸로 와서 도를 수행하여서 이제 아미타불 부처님을 이제 묘장왕이 이제 칭견했으니까 전생에 큰 선지식이었음을 이제 국왕이 깨달은 거죠. 자기 인간 세계의 자기 딸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비로소 이제 흥림국에는 이제 불국토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묘선을 관세음보살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또 그 향산에 그 법회에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묘선이 그 법을 펴는 그 향산이 그 경전에도 있어요. 그 향산이라고. 그래서 화엄에 구름처럼 모여들어서 또 거기에는 또 선제라 부르는 동자가 있었는데 53명의 선지식을 만난 후 대지혜안을 얻어 신통력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가 이제 거기 화엄경에 보면 선제동자가라고 있어요.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만나서 법을 구해요. 근데 그 법을 구할 때 차별이 없어요. 차별 없는 사람 없이 사람들을 만나서 법을 구하게 되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관세음보살님 이제 해석을 다 이제 하고 나면 그 이제 화엄경을 들어가서 이제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나는 장면까지 스님이 이제 수업을 그렇게 이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묘장왕은 아미타불의 가르침대로 계율을 지키며 용맹정진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계율을 지키고 또 향산에 풀을 베어 암자의 지붕을 만들고
또 불제자들을 많이 이제 불사를 이제 이뤘다는 얘기죠. 불제자들을 스님들을 많이 이제 이제 맞아들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큰 가람을 해서 이제 선법을 널리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삼매경에 들어서 미묘한 깨달음이 이루어져 끝없는 불세계의 경치가 눈앞에 나타난다. 근데 묘장왕이 그 묘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왕은 묘선이 전생에 큰 선지식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은혜를 다 갚기가 어렵다는 것도 깨달았으므로 국왕은 묘선에게 송구할 뿐이었다. 국왕의 그런 마음을 알아차린 묘선이 말하였다. 근데 묘선은 이미 이제 관세음보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왕이 관세음보살이 자기의 셋째 딸로 와서 모든 업을 소멸해주고 자기를 깨달음으로 인도해줬으니까 그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세음보살이 이제 국왕에게 말하죠. 미안한 마음은 이제 필요 없나이다. 다만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으뜸이옵니다. 첫날을 산다 하여도 하루 동안 도 닦는 것만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년을 살아도 하루 동안 도를 수행하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 억겁 동안 윤회하면서 육도를 윤회했는데 어느 시대에 불법을 만나서 이런 진리의 세계가 있고 내가 업을 벗을 수 있는 진리의 세계가 이제 만나진 거죠. 근데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닌 거죠. 알고 보면 내 주변에 내 주위의 사람들을 여러분이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과연 그렇게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서 깊은 진리에 빠져서 감동하고 그 은혜로운 길을 찬탄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는가?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나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미혹한 중생들이 많다나 우리는 이 불법을 만나서 영원히 변치 않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반짝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긍심을 가지고 어차피 미혹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몰라서 미혹하니 불법도 이렇게도 전해주고 저렇게도 전해주면서 함께 항상 동행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행을.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첫날을 산다 하여도 하루 동안 도 닦는 것만 못하나이다. 이제 관세음보살이 묘선이 아버지 묘장왕에게 말하는 거죠. 근데 법문인 거예요. 도를 닦지 않으면 망상 번뇌에 시달리기 쉽거늘 이 이치를 깨달았으면 쉬지 않고 정진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그때도 지금도 중생들한테 도를 닦으라는 거는 안입이 설신의 육군 색성량 미촉법의 육식, 그러니까 육군 육식이 오온을 만나서, 오온은 색, 수상행식, 색은 물질계고 수상행식은 정신계예요. 이런 것들과 전도망상이 일어나서 84,000가지로 업이 일어나서 태어날 때마다 이제 죄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천만억겁을 살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도를 닦아서 내가 오온으로 육군 육식이 오온을 만나서 전도망상이 일어난 것을 자기가 접한 정보만큼 아집을 세우는 걸 칠식이라고 해요. 칠식으로 천만억겁을 살았으나 해탈을 못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생에 닦은 선근이 있어서 금생에 이렇게 만나서 나머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공부할 때
팔식이 과거 전생에 너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팔식까지 그 전도망상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그게 성화문이 부처님이고 그것이 관세음보살이고 그것이 보현보살이고 문수보살이고 천만호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묘선이 말하는 거죠. 도를 닦지 않으면 망상번뇌에 시달리기 쉽거늘. 그래서 늘 안 닦으면 안 되는 거고 내가 누누이 일어나는 통팔식을 알아차리면서 사는 게 우리가 도를 수행하는 거예요. 잠시 생각이 일어났을 뿐인 거예요. 전생의 과거 전생의 습으로 보는 쪽쪽이 듣는 쪽쪽이 느끼는 쪽쪽이 그냥 무진장하게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것은 과거 전생의 나의 습의 인연으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누이 알아차리며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 끝없이 일어나지만 끝없이 끊어가면서 나의 자성에 영원한 나의 영원한 진리에 그 진리로서 이제 살아야 된다고 인지하는 거죠. 그리하여 위로는 부처님을 받들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소서. 그러니까 이거를 상구, 보리, 하화, 중생.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위로는 부처를 구하고 나도 위로는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을 하면서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해라. 그러니까 하와 중생, 미혹한 중생을 이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가기 위해서 내가 나보다 미혹한 이들에게 불법을 모르는 이들에게 업을 소멸해서 금생에 불성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 금은보화로 영원하지 않은 그 생애는 중생 세계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잠시 취했을 뿐인 거지. 곧 또 잃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영원하지 않은 거를 추구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전도망상을 끊어서 나의 본래 불성을 만나서 내가 부처로서의 삶을 갖고 가고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그게 이제 상구, 보리, 하와, 중생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본생담에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근본을 이렇게 가지라고 법문을 주는 거죠. 그래서 위로는 부처님을 받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들은 삼보를 받들어라 그러죠. 삼보는 불, 법, 승이에요.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진리, 승단, 승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불교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모든 종단, 종파가 여럿이 있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어떤 종단의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부처님 법에 위배되는 걸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 대한불교는 대승불교라고 해요. 그럼 대승은 어떤 걸 대승불교를 하냐? 위로는 부처님의 지혜를 내가 완전한 지혜를 확철대화하기 위해서 위로는 그 수행을 닦아가고 아래로는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불법의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덕행을 해야 되는 거죠. 끝없는 부처님의 덕행을 하면서 내가 부처의 본래 내가 부처였다는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 중생의 지대한 그 대자대비한 마음이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한 마음이 있어야 내가 위로 부처를 구하는 그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와 중생이 없이 상구 보리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뿌리가 없이 끝동만 잘 산다 이런 게 없듯이 미혹한 사람들에게 불법을 깊이 전하고 그들에게 그것이 이익이 돼요. 그래서 불법은 이타행을 해야 성불난다. 나의 성취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픈 이에게는 좋은 약을 좀
병을 빨리 낫는 길을 안내해주고, 또 누가 무지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여는데 불법을 만나야 되는 길을 안내해주고, 각각 가정에 모든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를 두고 걱정 근심이 많죠. 그거는 자녀하고 대화를 통해서 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배 아파서 나왔으니까 부처님 전에 나의 자녀의 업장 소멸을 두고 내가 내 영혼과 육신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의 자녀를 원만하게 업장을 소멸을 시키는 수행을 내가 할 때, 주변에 나의 형제 자매도 이제 내가 그들도 이끌어 줄 수 있는 거지. 나의 자녀에 대한 최선의 책임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내 업이 안 벗겨졌어요. 내 업을 벗기는 거는 자식이에요. 자식을 두고 내가 목숨을 걸어야 그 자식이 업이 해결이 날 때 내 업이 해결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주변의 사람을 또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의 가피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는 부처님을 받들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소서. 이렇게 한다면 진정 요래를 위해 법 공양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나이다. 그래서 부처님께 우리가 이제 진실한 공양은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대자대비가 넘쳐나서, 대자대비가 방타되어서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을 향한 자비심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로서 보살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기 위해서, 내가 먼저 깨닫기 위해서는 하와 중생을 해야 되는 거죠. 부처님의 지대한 진리를 내가 알아내는 것만큼 모든 이들에게 부지런히 전달을 하고, 그것이 또 나의 자녀를 위한 거예요. 내 자녀를 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만 말로 천일을 법을 선한데도 자녀가 못 들어요. 근데 그 발언이 있음으로 해서 내 주변에 미혹한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고, 그들의 자녀들도 불법으로 이제 걱정을 해결하고, 또 그러면서 그것이 내 자녀를 위한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는 나의 자녀의 업장 소멸을 위해서 내가 주변에게 베푸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녀도 내 자식인 거예요. 똑같이 그 사람의 자녀가 잘 되기를 함께 이제 방향을 잡아서 갈 때 그 집의 자녀도 잘 되고 나의 자녀도 함께 잘 되는 방향 제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화중생, 아직 불법을 모르는 이에게 화합으로 진리로서 이제 그 길을 함께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나의 업이 소멸이 돼서 나의 자녀도 성불하고 나도 성불하고 내 주변에 이끌어는 그들도 함께 성불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정한 법 공양이다. 우리 아라님, 16아라님 어떤 법구에 보면 어찌하여 중생세계 공양이 사라졌던가, 복과 덕을 구걸하면서 남을 따라 사는구나, 이렇게 돼 있죠. 절에 와서 복을 구하고 기복, 구복, 기도로 복을 구하고, 그거는 불법의 진정한 게 아닌 거죠. 남을 따라 산다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비록 처음에 올 때 뭐가 몰라서 처음에 그렇게 한다 하나, 점점 발을 디디고 보면 나의 통팔식을 끊어서 나의 위대함이 뿜어져 나오는 것으로 모든 이들에게 등불이 되라. 나도 그 길을 가라. 이제 그런 거죠. 그러려면 내가 법력이 쟁장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법력이 쟁장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타임, 이익이 되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풀어라고 하는 거는 나의 물질을 누구한테 꼭 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깊은 진리를 깨닫고
받고 이해하고 내 주변의 사람에게도 그 진리를 이런 길이 있단다 이렇게 전파해 주는 거죠. 그에게 내가 재산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재산을 주라는 게 아니고 그도 진리를 깨치면 물질계와 부처님 세계 어떤 것이 동시에 따르기 때문에 따른다고 하니까 내가 뭐 깨달으면 떼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생활고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부처님과 필요 해결하면서 수행은 또 더 열심히 정진한다는 거죠. 부처님 가피로서. 그래서 실제로 그 가피를 입은 사람들은 100마디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법 공양을 이제 진정한 법 공양은 중생 제도에 있다. 그것이 나의 업을 소멸하고 나의 자녀의 업을 소멸한다는 거죠. 묘소는 다음과 같이 같은 설법도 하였다. 계율을 닦아야만 사막도를 벗어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계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 천수경에 시박참에 그걸 지키는 게 10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0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또 범하죠. 계를 지닌다고 했는데 늘 또 범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계를 받은 사람은 참여합니다. 내 마음이 부처님 전에 부처님 참여합니다. 피할 수 없어서 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늘 참여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혼자 사는 삶이 아니고 가족들에게 우리가 살생하지 마라 했는데 집안에 뭐 대소사 행사가 있어요. 생일이다. 무슨 있을 때 늘 그 내가 살생이 따르죠. 그래서 스님 이제 직접 살생을 하지 마라. 직접 살생이 뭐죠? 저기 살아있는 바다 와가지고 회에 떠가지고 먹는 게 이제 그게 직접 살생이죠. 스님이 이제 어떤 뭐 이제 유튜버 이런 걸 보다 보면 낚시가 하는 방송도 있어요. 또 어떤 나라에는 우리는 뭐 자라 거북이 방생을 하는데 눈으로 보면 이제 그 신비한 우리가 십장생해서 신비한 동물이 있죠.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진 자라 거북이를 막 큰 칼로 쳐서 요리하는 방송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외국에는 그런 것도 뭐 문화가 다르니까 풍습이 다르니까. 근데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너무 이제 놀라운 거죠. 끔찍한 거죠. 그래서 모르니까. 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파티한다고 뭐 회식한데 가족들이 이제 모이는 거는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그 모이는 건데 그 방생 법문에 보면 회식한다고 뭐 집안에 잔치한다고 회를 살아있는 생물을 잡아서 회를 떠서 먹으면서 즐겁다고 이제 박수 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화합을 위해서 왜 그런 생명들이 도마위에서 목숨을 슬픈 목숨이 슬픈데 그들은 슬픈데 인간들은 그걸 먹고 좋다고 기쁘다고 그렇게 한다면 도마위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생명들이 얼마나 원망이 많을 것인가. 그래서 정신적으로 가족의 화합을 원한다면 살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에 가문의 집안에 그 귀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돼지 잡고 소 잡고 동네에 잔치하고 산모에게는 잉어다 숭어다 그런 거 잡아서 먹이고 그 다 살생이죠.
근데 그 귀한 아들이 장수하겠어요? 남의 목숨을 그렇게 해. 돼지나 소들이 자식과 부모와 이별하는데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한 종이 한 장에 한 생각의 차이인데 그게 끔찍한 거예요. 그럼 그 자식이 서물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 존중 사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살생하지 마라 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생활 속에서 따르게 돼요. 근데 그걸 늘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직접 살생을 하지 않고 우리 축생들은 자기가 배고플 때만 사냥해요. 근데 이제 인간들은 어떻게 하죠? 막 잡아가지고 뭐 냉동실에 막 재놓죠. 두고두고 뭐 이제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이쯤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살생이나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 피하고 내가 이제 병이 와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큼만 하고 늘 참여하고 늘 또 방생하고 내가 살생한 만큼 방생을 늘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일상의 방생을 따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살생 중재 금일 참회, 투도 중재 금일 참회, 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탐심을 우리가 안이비설신이가 보고 좋은 거는 탐하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탐심은 집착에서 오는데 집착을 끊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제 그런 것이 또 도둑질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마라. 남의 재산을 손해를 주게 되면 재산이 그 사람에게는 제2의 목숨인데 내가 목숨을 앗아간 거와 같아요. 그래서 남의 생명을 존중해 주는데 당연히 남의 재산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래서 내가 늘 베풀어야 되고 남의 이제 재물을 소중히 나에게 소중하니까 나의 자식이 소중하니까 남의 자식도 소중하고 나의 재산이 소중하니까 나한테 제2의 목숨이니까 그래서 남의 재물도 그들의 생명이에요. 스님이 IMF 때 부도 나서 자살한 사업가들 많죠. 사업이 무너지니까 반대로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평생 그거에 대한 짐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그걸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그 길을 알면. 그런데 방법을 모르니까 부처님의 지혜에 가피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가 모든 계율의 원천적인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살생하지 마라. 그래서 쉽게 첫 번째가 살생하지 말라는 것이 모든 계율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는 거는 나가 필요한 만큼만 하고 그 외에는 내가 하지 않으면서 늘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바세계나 이제 남묘무제 중생들은 육식을 하지 않으면 남의 생명을 죽여서 내가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걸 또 하루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3번이나 먹어야 돼요. 얼마나 이게 번거로워요. 그게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천상의 선인들은 살생이 없죠. 우리 사바세계 남묘무제 중생들만
살생을 해야지 돼요. 그 태어날 때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도를 벗어나야지만 이제 우리가 살생이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면 무생법인을 얻는다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무생법인이냐? 법신으로 온다는 거죠. 지금 관세음보살님, 불보살님들은 법신으로 계시죠. 법신으로 계신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이제 대광음보살님이 눈으로 보이는 본인 앞에 스님이 있죠. 스님이 어떤 법문을 해줘서 본인이 느껴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래서 본인이 이득이 있는 것보다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상보살,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마음에 일순간에 마음에 새김으로 해서 가피가 더 빨라요. 중생들이 법신의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스님한테 집착하죠. 스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딸이 좋은 학교, 좋은 배필,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는 본인들이 그런 부분을 두고 바로 관세음보살, 지상보살, 법신으로 계신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고 정근하고, 그것이 더 빠르다는 거죠. 모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스님에게 집착하죠. 알고 나면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고 공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 감사의 공양을 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거죠. 법신으로 계신다는 것은 일순간에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중생세계, 사바세계는 어떻죠? 멀리 있는 지인과 여기서 말하는 거 그 지인이 못 알아듣죠. 그리고 개발한 게 뭐예요? 전화기죠. 그리고 전화기를 통해서 멀리 있는 지인과 마음을 소통할 수 있어요. 말로. 육신이 안 보여도. 그런 이제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 법은 내가 바로 우리 광운보살님한테 황현식이, 황지원이 부처님 이 자녀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처님께 마음을 바치면 자녀를 두고, 그럼 어머니의 기도는 거짓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시고 바로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가까이, 내 마음속에 가장 가까이 법신으로 계신 분들이 불보살님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에너지가 옆에 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를 뿐인 거죠. 알고 나면 내 옆에 이미 내 안에 불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 아미타불 부처님과 천수천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약사야리 부처님, 루비안 관세음보살님, 미륵 부처님 이렇게 계신데 또 화엄성중님과 아라님들이 계시죠.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갖춰놓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 안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이미 함께 계신 거예요. 어디 내 마음 바깥에 어느 세계에 그분들이 계신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깊은 그 깊고 깊은 진리의 법신의 세계에 이미 다 계신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도 내가 아무리 불러도 제자가 10개를 무너뜨리면 들을 수가 없어요. 화엄성중과 천상과 우리 인간과 10개가 동일하다고 했죠. 그래서 계율을 지켜야지만 불보살님들이 옹호가 바로 따르는 거예요. 계율만 지키면. 근데 늘 못 지키니까 참여한다 그랬죠. 안 그러면 이제 스님한테 제가 오늘 어떤 사람과 동행하다가 우연치 않게 그렇게 살생이 따랐습니다. 이렇게 참회로서 고하면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알고 인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스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십계를 못 줬죠.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도 그럴 수 있는 이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보살록에 십계 이렇게 계율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율은 우리가 부처님의 거룩한 진리의 배를 타는 것 같아요. 계율을 안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계율을 닦아야만 삼학도를 벗어나며,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를 지키면서 늘 십계가 내가 자비의 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 못 지켰기 때문에 늘 참여하면서, 그 참여는 자식을 생각하면서, 자식을 두고 부처님 전에 참여하는 어머니가 거짓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을 닦아야만 6가지 욕심이 벗어나고, 일단 삼학도를 벗어나면 선정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 6가지 욕심을 벗어나고 안이비설신의에 집착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 십계로 계율로서 집착을 벗는다는 거죠. 그래서 6가지의 이제 욕심을 벗어난다는 것은 안이비설신이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했는 그런 집착을 벗어야지만 반야의 지혜를 얻어서 삼계를 자제하니라. 반야지혜는 내가 이제 부처의 진리를 깨달은 거죠. 내 안의 불성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삼계에 자제하다. 그 삼계는 육도라고 그랬죠.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 여기 삼계의 윤회를 이제 여기서 삼계에 자제하다는 거는 원생을 말해요. 삼계를 구하기 위해서.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 안 하신다고 하는 것은 지장보살님이 꼭 지옥에서만, 지옥 중생만 제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에서도 천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어디 가요? 지옥을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장보살님 세계를 공부하는 것은 지장보살님의 수고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옥을 우리가 안 가고 그들 모든 이들도 함께 지옥을 안 가도록 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마지막 중생까지 구하고 그들과 함께 미륵부처님 세계에서도 미륵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그때 시대에도 이제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을 미루고 그 세계의 모든 중생을 함께 제도해서 극락세계에 이제 왕생극락한다. 이제 그렇게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계의 자제하니라, 이거는 삼계 육도를 구하기 위해서 자제하다. 그럼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은 그 육도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계신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원생을 또 서원을 하죠.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사바세계가 올 때마다 죄를 짓는 줄 알면서 육신을 얻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모습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로서 2666년 전에 인간의 태에 들어서 중생 구제를 할 거라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원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제도가 필요해서. 그러면 상구불이 하와 중생은 금생만 있는 게 아니죠. 다음 생에도 내가 하와 중생을 해야 되니까 금생에 깨달았더라도 다음 생에 내가 또 인간의 태에 들어서 3계에 자제하니까 내가 천상에 갈 수도 있고 중생 구제를 위해서 선택해서 가는 거죠. 축생세계도 갈 수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멧돼지로도 태어나고 사슴으로도 태어나고
축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여러 해 축생의 모습으로도 축생 제도를 하러 계셨었다. 아직 그 경전에 있어요. 그래서 3계에 자제한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중생의 미혹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요래 법을 분명히 가르친 설법이 있었다. 설법이었다. 이제 묘선이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계율에 대해서 확실한 그 부처님의 법을 분명하게 가르친 그 첫 번째 이제 설법인 거죠. 그래서 계율을 지키고 첫 번째 설법이 뭐죠? 계율을 지키고 위로는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미혹한 중생들과 함께한다. 계율을 지키고 이제 첫 번째 진리의 이제 설법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